인생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모험이다. 내일 일을 다 가늠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험을 길도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그러는데 인생길은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이런 모험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거보다 더 큰 모험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처럼 큰 모험은 없습니다. 왜냐면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첫째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 어쩌다가 교회 나와야 결혼하겠다 그래서 잠깐 나오는 남자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결혼하면 잘할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삶의 색깔이 달라요. 이 두 색깔이 잘 조화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의 색깔들은 자기의 본연의 색깔을 자꾸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이다. 결혼은 더더 큰 모험이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쓰는 말 중에 하나, 러시아의 격언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고 3번을 기도하고 그렇게 독일의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쉽다. 그러나 가정은 어렵다. 가정이라는 게 그만큼 이루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생활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쉬우니까 빈부의 격차도 있을 것이고 가치관의 격차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격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격차를 갖다 극복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연애할 때야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정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에 처음에 말로는 이상으로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어떤 그 가정에다가 한번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어떻게 잘 지내세요? 어떻게 사모님하고 잘 지내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나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웃으면서 적과의 동침.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는 게 적과의 동침이다. 그 정도로 힘들다. 우스갯소리를 넘겨버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서 이 가정의 달은 행복한 가정,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축복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또 하나의 공동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복된 가정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복의 가정이다. 오늘 성경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가정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 말.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가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보다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켜가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골리앗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야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거밖에 없다 내가 그걸 가지고 너하고 싸우겠다라고 달겨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우선주의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가정은 행복에서 떠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의 가정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축복의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았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한다 하더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았다. 사업하는 것도 맞죠. 경영하는 것도 맞죠. 하나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워도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얘기할 때 삼촌이 그래도 조카에게 얘기하면 삼촌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런 삼촌이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롯은 아주 풍요로운 땅 근데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떠났느냐?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떠남과 동시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믿음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는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롯의 삶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롯은 해가 망신하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애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주신 그 하나님 너희들은 믿었습니다. 이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많은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이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를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아니 우리 다 일하면 일한 대가를 받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라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5이라는 것밖에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이라는 것을 했는데 10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밤낮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씨앗을 뿌리고 그러는데 그냥 태풍 한 번에 그냥 다 수그러들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과 최선을 다한 것만큼 그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늘 얻어져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면 더 큰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내 실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행복을 만들어. 아내를 포도나무로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나무를.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서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풍요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색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정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인심이 풍요한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쌀떡에서 인심 난다. 내가 풍요해지게 되면, 아내가 풍요하게 되게 되면 남편도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내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처럼 많은 결실을 냅니다. 그런 아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식은? 감람나무 같아. 감람나무.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힘찬 감람나무 같아요. 비전을 보여주는 자녀다. 그런 어린 상에 둘러앉아 있는 화목한 가정이다.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내가 좋은 결실 맺고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화목하고 비전이 있고 그렇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은 바로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있는 가정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세대가 돼서 자녀를 멀리 떠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같이 사는 게 좋겠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대가족이잖아요. 그 안에는 삼촌도 있고 그 안에는 이모, 고모도 있고 다 대가족이 있어. 그래서 가족애라는 걸 필리핀에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필리핀에 가서 보면 누구 하나가 그래도 집터라도 좀 있으면 온 가족들이 거기 가서 또 먼 친척이라도 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보니까 어떤 집안에는 식솔만 한 20명, 밥 먹는 사람 한 20명. 다행히 필리핀은 좋은 거는 반찬을 별로 안 주니까 가능하구나. 밥 한 덩어리. 반찬이라고 뭐 닭다리 하나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있는 그 김치 비슷한 소스라든지 이런 거 하나. 그렇게 접시하고 그래서 그거 비벼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있으면 재미있어. 우리도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을 때는
싸우고 그래도 재미가 있었어요. 요즘 가족들은 재미가 별로예요. 아들이 어떤 때 보면 손님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아들이면 가족이니까 좀 이렇게 살갑게 그래야 되는데 며느리는 눈치 보면서 이게 손님. 딸이 또 왔는데 딸은 또 사위 눈치 보는 하고 이놈도 또 남이야 손님. 우리 집에는 손님만 오지 가족들이 안 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감람나무처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상에 둘러 앉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행복한 가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식의 자식을 버릴지어다. 믿음의 가족, 복된 가족.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대통령이 된 사람들. 41대 대통령이 됐던 부시 대통령과 그의 아들 부시 대통령. 43대 대통령. 근데 아버지 부시가 아들을 키울 때 집안이 굉장히 큰 부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부자 집안의 아들 특징 중에 하나가 개망난이가 된다. 역시 아들 부시도 개망난이가 돼요. 심지어는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개가천선에서 정말 정치에 다시 뛰어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또 후광도 좀 받았겠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부른 찬송이 우리 찬송으로는 405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가 가장 비천하고 자기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집안에는 믿음의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통.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도 좋은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내 며느리도 기도하는 며느리고 손주 며느리도 기도하는 손주 며느리고 그러니까 나도 주를 열심히 섬기고 또 우리 아들도 열심히 섬기고 사위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땅 한 트럭 없었습니다. 막벨라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를 때 조금 돈 주고 무덤 하나 산 게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돈을 못 버는 사람. 그때 이삭은 가는 데마다 또 농사를 져서 많은 축제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도 두 때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아들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대한 땅을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손주는 더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가정은 여러분 가정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쉼 있는 가정입니다. 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을 잘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항상 집에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싸움질 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공부 못해서 친구들과 매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뛰어와요?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행주치마에다가 폭 싸고 그 우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 친구한테 맞았어. 그래. 요즘 어머니들은 아이들 맞으면 가서 학교 가서 따지고 선생님 자르자고 그러고 그러죠. 세대가 무서운 세대가 되었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아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어머니 치마폭에서 아이가 다 우는 거예요.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울고 난 아이는 또 힘이 나서 나가서 뛰어놉니다. 왜? 가정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내 가정에는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토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 우리는 다 체험하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을 가정답게 하지 못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그저 섹스하는 장소, 그 장소에는 더 가치가 없습니다. 남편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상관하지 않냐고 살아요. 여러분, 가정은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쫓아가서 그래, 엄마 그리고 쫓아가면 그래 내가 네 마음이다. 여보 그리고 가서 마누라를 부르는 그 순간에 아내는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남편은 그래 힘들지 하고 쉼을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요즘 가정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지. 또 나가서는 가족의 헌신이 있어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가정은 서로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가 서로 필요한 가정. 요즘은 아이가 하나인데 어저께 딸하고도 또 한바탕 제가 소음이 있었는데 아이 낳는 두 번째 낳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 그래도 막 말을 해.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땅에서 너가 번성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번성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지 번성하는 것이지. 한 명 달랑 낳은 번성이 두 명이 남녀가 결혼했으면 두 명 있으면 번성하면 두 명 내지 세 명은 낳아야지 그게 번성이 되는 것이지. 한 명 낳으면 그게 번성이. 여러분 그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여러 명이서 자라게 되면 서로 용납할 줄 알아. 아 이건 형 거야. 이건 동생 거야. 그러면서 용납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근데 혼자 자라면 그렇지 못해. 모든 게 누구 거야? 자기 거야. 섬기는 자세가. 아버지 거도 내 거, 엄마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엄마를 갖다가 죽이고서 거기다 집안에다 불을 지르는 그런 외동아들이 생긴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죠.
가정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는 밥 먹는데 조금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밥, 엄마 밥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큰 양푼에다가 다 비벼놓고 수저를 한 10개 정도 꽂아놓고 다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 이거 형이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숟가락을 내가 배고파. 처음에는 나 배고프니까 늑달같이 막 달려들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형제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둘째는 배꼽이 커.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내가 좀 덜 먹어야지. 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배려와 섬김을 아이들이 배워요. 자녀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이야 뭐 그렇게 큰 냄비에다가 숟가락을 꽂아서 여러 명이서 먹는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이 해외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에 보면 아직도 그렇게 먹을 때마다 조금씩 양보해요. 필리핀에 여러분 선교 갔을 때도 보면 밥 크게 해놓으면 다 자기가 가다가 떠다 먹습니다. 절대 많이 안 먹어요. 조금 먹고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조금 남으면 또 갖다 놔요. 배려하는 마음. 가족들은 배려가 있어요. 양보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안에는 희생이 반드시 있다. 희생이 있다. 그게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 다 기쁘게 해줘야지. 내 가족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느냐. 요즘은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고 그래요. 자녀 잘 키우면. 여러분, 자녀 잘 키워서 내 자녀만 다 잘 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세미나 했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자기 자식을 다 강남에다가 해서 돈 쳐들어가지고 다 해서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직장 잡아. 저쪽 시골에서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돈도 없고 가난하게 힘들게 삽니다. 자식들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 아이는 자라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 강남의 부자는 의무적으로 수급자 된 사람을 몸이 살려야 합니다. 사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남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언제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같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이 배워야 해요. 가족들한테 같이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부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배소서 5장 22절 23절에 부부에게서 관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남편들아 주 안에서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아 너희 주 안에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양분을 잘 주면 남편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성장할 수 있어요. 좋은 양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내가 악취라서 아내가 막 욕을 하다가 그래도 끔찍도 안 하니까 아내가 화가 나니까 물을 갖다가 대야 확 뿌리니까 아이고 드디어 그냥 천둥이 오고 벼락이 치더니 이제는
폭가 내리는구나 그런 소리. 그런 철학자가 아닌 이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아내라는 양분을 넣고 남편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 아내를 그렇게 양분을 주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해줘. 그래서 아내는 무엇을 요구하고 가서 돈을 벌어와라, 뭐를 해라 그런 대상이 아니라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을 지아비를 잘 줘.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기를 지혜로운 아내는 지아비를 성공케 한다. 행복한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남편과 남편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편들이 별로 사랑한다는 말 표현도 잘 안 하죠. 어떤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하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묵묵하니까 문제를 냈어요. 1번 나는 아내를 영원히 사랑한다. 2번 나는 아내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3번 나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한다. 당신이 1, 2, 3번 중에 누구예요? 그랬는데 남편은 지금 뭐라고 했나? 그걸 문제라고 했나? 미친년 그러고 들어가죠. 여러분 그만큼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표현을 해야 아내가 양분을 잘해서 우리 장로님이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에게 양분을 잘 주고 잘 다듬어 주면 이 젖소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유를 주느냐. 근데 그 우유를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어요. 발로 차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소들도 알고 유량이 아마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이 해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제 5월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남은 날이라도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